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충무중앙교회 온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8개월이 지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면 다 새로 보는 사람 같고, 이렇게 뵈면은 아직 어떤 형편에서 어떻게 예수를 믿고 또 어떻게 자라오시고 어떻게 살아가는지 아직 제가 잘 모르는데 벌써 8개월이라는 시간이 이렇게 훅 지나갔습니다. 나이 드신 어른들한테는 죄송하지만은 나이가 들수록 자꾸 세월이 더 빠르게 간다고 그러는데, 내년에는 어떠한 일들이 기다리고 어떠한 일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이끌어갈 것인가 많이 고민하고 많이 기도하고 또 많이 생각을 하고 있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위해서 기도하셔서 금년보다 내년보다 내후년이 더 좋아지는 목사, 더 좋은 교회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이 깨어서 기도하신다면 부족한 사람이지만 또 하나님이 세우신 종답게 더 세워져 갈 것이고 우리 교회도 더 아름답게 부흥하는 교회가 되어져 갈 줄로 믿습니다. 어느덧 1년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주일이 됐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세월을 아끼자 한번 그랬는데요. 한번 나의 세월을 돌아보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미국에 헌팅턴이라고 하는 신문사가 있습니다. 그 신문사 앞에는 세 개의 동상이 세워져 있습니다. 하나는 지구본을 끌어안고 한 사람이 환하게 미소 짓고 있는 동상이 있고요. 그 옆에는 지구본을 다리 하나로 깔아 뭉개고 이렇게 비웃듯이 이렇게 지구본을 쳐다보는 동상이 하나 있고요. 그 옆에는요, 지구본이 등 위에 깔렸습니다. 그래서 지구본 밑에 깔려서 괴로워하고 고통하는 사람의 동상, 이렇게 세 개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설명이 되어져 있는데, 지구본을 끌어안고 미소 짓는 사람의 설명에는 이 지구본은 시간을 의미하는데, 이 시간을 잘 활용해서 너무 시간을 유용하게 잘 사용해서 환하게 미소 짓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되어져 있고요. 지구본을 발 하나로 깔아뭉개고 이렇게 비웃고 있는 사람은 시간의 소중함을 비웃고 시간의 소중함을 비웃으면서 이렇게 내려다보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의 비웃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는 그렇게 비웃던 시간을 비웃고 시간의 소중함을 깨닫지 못했던 사람이 결국에는 시간이라고 하는 무게에 억눌려서 잘못 살아온 시간 때문에 시간에 깔려서 고통당하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을 해놨어요. 그러면서 우리 신문사는 어떠한 시간이 주어지든지 그 시간이 마지막 시간이라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 신문을 만들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자기들의 사원을 거기에 만들어 놓은 거예요. 여러분, 시간이 소중합니까? 돈이 소중합니까? 어떤 게 더 소중한가요? 돈은 잃어버리면 다시 벌 기회가 있습니다. 실패하면 다시 노력해서 벌어서 돈이라는 것을 만질 수 있는 기회라도 한 번 더 있어요. 잘 벌든지 못 벌든지. 그런데 시간은 한 번 지나고 나면 되돌이킬 수가 없어요. 억만금을 주고도 살 수가 없어요. 오늘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설교하는 이 시간도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 속에서 묻혀서 뒤로 가면은요, 되돌릴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은요, 굉장히 소중한 시간이에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고 그 무엇보다도 소중한 것이 시간이라는 거예요. 시간. 우리는 1초를 그냥 아무렇지 않게 흘려보냅니다만 교통사고의 순간 0.01초의 사이로 딱 살아나는 사람, 그 사람한테 1초를 한번 물어보세요. 엄청난 시간입니다. 그 아차하는 순간에 삶과 죽음의 시간을 왔다 갔다 했거든요. 우리는 1분이라고 하는 시간을 그냥 아무렇지 않게 생각을 합니다만 시험장에 시험 치러 들어가다가 1분 늦어서 못 들어간 학생한테 1분 물어보세요. 야, 1분이 어떤 시간이냐? 굉장히 소중한 시간입니다.
그 1분 때문에 시험처럼 못 들어갔거든요. 오늘 바울은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해서 오직 지혜 있는 자처럼 세월을 아끼라 그랬습니다. 세월을 아끼라는 말은 돈을 주고서라도 사서 내 것으로 만들라 하는 얘기예요. 아끼라는 말은요, 그 무엇을 주고서라도 시간을 사서 그 시간을 내 것으로 만들라 하는 거예요. 잘못된 시간으로, 악한 사탄의 종의 노예가 돼서 잘못된 허비되는 시간으로 쓰지 말고 내 것으로 만들어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고 생명을 살리는 일에 사용하라고 하는, 선하게 그 시간을 사용하라 하는 것이 세월을 아끼라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많이 가지고 살았냐 하는 것을 보는 게 아니에요. 얼마를 가졌든지 그걸 어떻게 사용하며 살았느냐, 하나님은 이걸 보신다는 거지요. 네가 얼마나 오래 살았느냐, 하나님은 그걸 보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주어진 세월 동안 어떻게 살았느냐 하는 걸 본다는 거예요. 힘드냐, 어려워, 많은 고통과 순간의 시간들이 있었느냐, 하나님은 그걸 안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어려워서 힘들어서 이렇게밖에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든지 아니면 환경이 좋든지 내 마음대로 되든지 아니면 마음 먹은 것이 되지 않든지 그런 중에도 어떻게 살았느냐, 그걸 보신다는 거예요. 세월을 아끼라는 거예요. 1년을 돌아봅니다. 무엇을 하며 살았는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한 일이 뭐가 있는가 생각해 보면 부끄러운 것뿐인데 벌써 1년이 지나요. 귀하지도 않은 일인데 귀한 줄 알고 막 달려들고요. 소중하지 않은 일인데 이게 소중한 줄 알고 시간과 물질을 투자해서 막 애썼던 일들을 기억을 합니다. 하지 않아도 되는 말인데 그 말해서 남의 마음을 아프게 하거나, 함께 사랑하며 살아도 모자라는 시간인데 그 시간에 싸우거나 다투거나 아픈 말들을 통해서 시간들을 허비했던 우리의 모습들을 보면서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 않고서 어두운 세상 지날 때 어떻게 햇빛 되게 하소서. 힘들어도 어려워도 세월을 아끼고 햇빛이 되었느냐? 힘든 세상, 어려운 세상 허송하지 않고 힘들어서 그래요, 어려워서 그래, 그게 아니라 힘들어도 어려워도 햇빛 되어 살았느냐, 하나님은 그걸 보신다는 거예요. 나무꾼이 있습니다. 2명이에요. 한 명은 쉬지 않고 열심히 나무를 패고요, 한 명은 나무를 패다가 한 50분쯤 하고 10분 쉬고 도끼에 날을 갈아요. 그리고 또 50분 일하고 또 10분 쉬면서 도끼에 날을 갈았는데, 하루 종일 도끼질을 하며 나무를 팬 사람보다 쉬면서 일을 한 사람이 나무를 더 많이 자른 거지요. 묻습니다. 야, 너는 어떻게 나보다 더 많이 쉬었는데 나무를 더 많이 잘랐냐? 나는 네가 그렇게 열심히 일을 했지만은 일하는 시간에 잠깐 쉬어서 도끼 날을 갈았어. 더 잘 찍히도록, 정확하게 나무를 패도록. 여러분, 세월을 아끼라는 말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잡고 다듬어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열심히만 일한다고 칭찬받는 게 아니에요. 쉬지 않고 일한다고 세월을 아꼈다, 그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열심히 일하다가 주일날이 되면, 수요일날이 되면, 예배 시간이 되면 말씀의 성전에 올라와서 말씀을 듣고 내 무뎌진 신앙, 내 삐뚤어진 신앙, 잘못되어져 가는 신앙이 있거든, 말씀으로 나를 다듬고, 아하, 내가 쳤는데 잘못 쳤구나, 이걸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말씀으로 기준으로 삼아 나를 다듬고 해야 그 신앙이 세월을 아끼는 신앙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래서 그 뜻을 이해하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세월을 아끼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그랬어요. 과수원에서 과일을 농사 지을 때 가지치기를 하지요.
가지치기를 해야 알이 더 굵고 좋은 놈들이 나온다 하지 않습니까? 이것을 전지한다 그러는데 우리의 신앙에도 전지가 필요하다는 거죠. 열심히 산다고는 사는데 필요 없이 흘러가는 시간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지 말아야 할 말들이 있다는 거예요. 내지 말아야 할 화가 있다는 거예요. 살다 보면 한 번만 참았으면 되는데, 한 발만 내고 뒤로 물렀으면 되는데 그걸 못해서 말을 해서 다투고 싸우고 그러면서 가슴 얹잡는 일들이 있잖아요. 이걸 뒤로 한 발 물러서 가지를 치는 거예요.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서 그 말씀으로 내 잘못된 가지들을 쳐나가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 말씀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하고 말씀으로 거듭나 하나님의 뜻을 알고 살아가는 지혜로운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한 소년이 역사의 길이 남을 사람이 되고자 기도했어요. 어렸을 때부터 목사님을 찾아갑니다. 목사님, 제가 이 세상에 정말 이름을 남기는 하나님의 큰 일꾼이 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목사님은 그 어린 소년에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를 붙잡아야 하는데, 기회를 붙잡으려면 방법이 있다. 하루에 15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해라.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하루에 15분 기도해라. 그리고 그 기도한 말씀을 가지고 나가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 15분 동안 하나님을 소개해라. 그러면 너에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실 것이다. 이 소년은요, 목사님이 말씀해 주신 말씀을 붙들고요, 하루에 15분씩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나가서 그 말씀을 전하는 삶으로 어린 소년의 때부터 살았더니요, 결국은 이 소년을 하나님이 들어서 쓰시는데 미국의 유명한 부흥 목사님으로, 부흥사 목사님으로 쓰셔서 빌리 썬데이라고 하는 유명한 부흥사가 그래서 탄생되게 되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산 사람이 있어요. 주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고 교회에 대한 신앙을 들려줘도 전혀 귀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자기 멋대로 마음대로 살았어요. 나이가 들었습니다. 병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죽으려고 그러니까 자꾸 아쉽습니다. 더 살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에 갔습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제부터 열심히 살겠습니다. 이제부터라도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그러니 조금만 더 살게 해 주십시오.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바로 응답하셨습니다. 큰 소리로 됐네 이 사람아, 됐네 이 사람아.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는요, 한순간에 그냥 오는 것이 아닙니다. 준비하고 말씀으로 기도로 준비할 때 그 준비된 영혼에게 하나님이 세상을 움직일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기회를 붙들어야 하고 그 기회를 붙드는 것이 세월을 아끼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의 일꾼 되게 그렇게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마음을 가지고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나를 가다듬고 말씀으로 똑바로 살도록 나를 가지치고 다듬어서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그렇게 준비된 영혼을 하나님께서 쓰시지, 어느 한순간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어려움 가운데 기도한다 해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도와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됐네 이 사람아. 여러분은 어떤 사람 가운데 살고 계십니까? 기회는 매일 오는 것 같지만 매일 오는 것이 아닙니다. 언제나 계속해서 기회가 오는 것이 아닙니다. 마침표를 찍을 때가 있어요. 건강을 통해 일할 수 있는 건강의 기회를 주십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건강할 것 같습니까? 건강 자신하지 못하고 마침표 찍을 때가 있어요. 주신 건강 있을 때 건강의 기회를 잡아서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재능을 통해서 봉사할 재능의 시간을 주셨어요. 여러분, 그 재주가 언제까지 갈 것 같습니까? 그 재주가요, 나이가 들면
마침표를 찍을 때가 있어요. 병들고 누워서 병원에 있으면은요, 젊어서도 그 재주를 사용할 수 없을 마침표를 찍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때문에 언제나 계속될 줄 알고 시간을 허비하지 말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재주가 있거든, 그 재주를 가지고 힘써서 일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침표 찍히기 전에 남들보다 여유로운 시간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시간을 통해서 봉사하라 주셨는데 언제까지 그 시간이 계속되는 것은 아니에요. 시간도 마침표를 찍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어진 시간이 있을 때 봉사하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 기회를 잡지 못하면 그 기회를 놓침으로 우리의 삶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도 받을 수 없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 봉사할 수 있는 기회가 항상 언제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나이가 들고 육체가 약해지면 아무리 봉사하고 싶어도 그때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때문에 지금 우리가 꼭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다듬고 그 말씀을 붙들고 봉사하는 것입니다. 마침표 찍히기 전에. 이솝우화의 개미와 배짱의 이야기가 있어요. 잘 알죠? 개미는 여름 내내 일을 해서 많은 양식을 저장해서 추운 겨울날 많이 먹고 잘 살지요. 근데 배짱이는 여름 내내 나뭇가에 앉아서 이거 치면서 노래 부르고 놀다가 음식을 준비하지 못했고 추운 겨울날 개미집에 가가지고 얹혀 살잖아요. 그게 개미와 배짱의 이야기란 말이에요. 근데 개미와 배짱이 2탄이 있습니다. 개미는 여름 내내 일하다가 허리 디스크에 걸려가지고 몸져 누웠어요. 그런데 배짱이는 K-팝 스타에 나가가지고 노래 실력이 인정받아가지고 앨범을 팔면서 한순간에 부자가 된 거예요. 삶이 바뀌어버렸죠. 이게 2탄이에요. 개미와 배짱이 3탄이 있어요. 허리 디스크가 걸렸던 개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가지고 치료함을 받았어요. 그래서 다시 열심히 살지요. 배짱이는요, 돈 잘 벌었다고요, 흥청망청 쓰고 살다가요, 마약에 취해서 마약으로 죽고 말았다는 거예요. 오늘의 우리의 시간이요, 좋아졌다가 나빠졌다가, 그죠? 나빠졌다가 좋아졌다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항상 좋아질 수 있습니까? 지금 나쁘다고 항상 나쁜 것만 있습니까? 아닙니다.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나빴으면 좋아질 수 있는 기회가 있고요. 좋아졌을 때 그 기회를 잘 붙들지 못하면 나빠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기회가 있거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시간과 재주와 물질이 있어 그것으로 봉사할 수 있는 그런 힘과 은혜가 있거든. 세월을 낭비하지 말고 게을러지거나 방탕하거나 쉬려고 하지 말고 주어진 기회 속에서 최선을 다해 봉사하는 그 기회를 붙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로마서 12장 11절은 뭐라고 합니까?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그랬어요. 2015년에 우리 주일 오후 찬양 예배 마지막 예배입니다. 이제는 새로운 1년의 시작으로 다음 주간 주일날 예배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일주일을 보내면 그저 그런 일주일이 시작되고 2016년이 시작될 것입니다. 그러나 세월을 아끼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다듬어서 주어진 기회가 있다면 그 기회를 붙들고 열심히 봉사해야지, 이런 마음 가지고 새해를 맞이한다면 그 2016년은 우리에게 또 다른 1년,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칭찬받는 1년으로 시작될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유혹합니다. 방탕하도록 유혹하고 어리석은 자가 되도록 유혹하고 세상에서 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지는 삶을 살도록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런 유혹에 넘어가지 말고 세월을 아끼고 주어진 기회를 붙잡아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므로 세월을 아끼는 자가 돼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지혜로운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